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3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무리와 함께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고 그 무리를 향해 돌아서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에서 이렇게 귀한 말씀들을 종종 전하시곤 하셨거든요. 그러시면서 오늘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꺼내기 시작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보건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 걸까요? 무리를 원하시는 걸까요? 제자를 원하시는 걸까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무리로부터 인기를 많이 얻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한 사람일지라도 제자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설명해 놓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26절 말씀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걸림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말입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누군가를 너무 싫어하고 증오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덜 사랑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아내가 여러 명 있었지 않습니까? 삼촌 라반에게서 두 아내를 얻게 되는데 첫째는 레아고 둘째는 라헬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야곱이 레아는 사랑했고 라헬은 사랑했고 레아는 미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레아를 미워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레아와 사이에 자식 많이 낳았습니다. 네. 레아를 덜 사랑했다 이런 뜻입니다. 미워했다는 말은. 그런 히브리적인 어떤 그 문화 안에서 이 단어를 해석해야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 이 말씀은 부모에게 불효하고 모든 관계에 신의를 다 저버리고 살라 이런 뜻이 아니고 부모보다 형제보다 자기 처자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참제자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죽을 날이 가까워서 12지파를 다 모아놓고 한 지파 한 지파 이름을 들어가며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레위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이 눈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파에는 약간 좀 그 지파의 어떤 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부분들도 나오는데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레위 지파를 축복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광야 40년 생활 방황할 때 그들이 몇 번 하나님께 실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에 가장 큰 것 두 가지만 제가 소개한다면, 하나는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었는데, 금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고 실망해서 그 십계명 돌판을 내리쳐서 금송아지를 다 부셔버립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자, 하나님과 이 금송아지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때 가장 먼저 모세 곁으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들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모여들었죠. 광야에서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물이 없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래서 그 곳을 마사 혹은 무리바, 다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름을 붙여 놓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안 모세가 화가 나서 지팡이를 높이 들어서 이 바위를 탁 내리치는 바람에 너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다 하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말지요. 바로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던 이 모세가 자,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은 나오시오 했을 때, 그때도 가장 먼저 나온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자신의 부모, 형제가 금송아지를 섬긴 사람들 중에 있을 수 있었잖아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 혹은 자기 아주 친한 사람이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무리들 가운데 속해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부모나 처자나 형제가 그렇게 잘못된 쪽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섰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모와 형제를, 자녀를 알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26절에서 말씀하신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은 상당히 급진적이야. 구약 성경은 상당히 부드러운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너무 말씀을 급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약 시대로부터 우리를 향해서 모든 관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그 중간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이 말씀에 한 가지를 더 넣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넣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목숨을 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모, 형제,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가치롭고 그 우선순위를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르침을 놓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니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을 이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을 높여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받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 제자도의 길을 이야기할 때 그 제자란 자신의 가장 깊은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결단이 바로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내 가족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놓았다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우리 인간관계, 우리가 맺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아침에 학교에 가면 조회하지 않습니까? 이태리에서 크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한국에서는 아침에 가면 교장 선생님의 말씀, 훈시를 듣기 위해서 아침마다 조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쫙 모아가지고 다 모인 다음에 기준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너 기준해. 그러면 기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반팔 간격으로 모여, 양팔 간격으로 벌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나이를 인증해 버린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안 그럴 텐데 옛날엔 그러고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중심으로 쫙 이렇게 서면 줄을 맞춰서 설 수 있어요. 그래서 가로 세로 줄 맞춰서 그렇게 섭니다. 그런데 기준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기준이 흔들리면 만약에 선생님이 너도 기준하고 너도 기준하고 너도 기준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중심으로 서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을 중심으로 서면 그 줄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되겠죠. 무질서해지겠죠. 또 선생님이 너 기준해라. 그랬다가 너 말고 너가 기준해라.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을 따라야 할지 저 사람을 따라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준이란 뭡니까? 바뀌지 말아야 기준입니다. 내가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때마다 상황마다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기준이 되고 이럴 때는 이 사람이 기준이 되고 그러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서는 줄처럼 엉망이 되겠죠. 무질서해지겠죠. 다 흐트러져 버리겠죠. 기준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차라리 기준이 없는 만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준은 바뀌지 말아야 기준입니다. 우리 모든 관계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모든 관계를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덕을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관계의 우선이며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놓고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나 형제를 할지라도 사람을 기준으로 삼으면 엉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삼는다라고 하는 말은 기준에 헌신한다는 말입니다. 기준을 세워놓고 기준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기준이 아니겠죠. 기준을 삼는다는 것은 그 기준에 모든 것을 맞추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 완전한 헌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제자의 헌신이란 이 기준을 바꾸지 않음으로 해서 스스로 겪을 수밖에 없는 삶의 불편함, 사람들의 오해, 혹은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회피하지 않고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자세가 바로 제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짊어지는 십자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죄 없으신 예수님의 생명을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내놓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연약함,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 자기 희생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내가 십자가 죽으면 나의 죽음으로 누굴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제 목숨조차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저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십자가를 질 능력도, 십자가를 질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면 죄인인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제자에게서 십자가란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이 십자가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십자가죠. 순종이라는 십자가도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려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꿇어 엎드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 순종이라는 십자가 쉬운 것 아닙니다. 순종은 반드시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뒤따름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순종을 결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삶이 주님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부딪혀오는 어려움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 속에서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결단이 서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앞서가신 주님 뒤따라 용감하게 걸어가는 제자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갑자기 망대를 짓는 것, 또 전쟁을 하러 나가는 임금의 비유를 들어서 계산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계산해 봅시다.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이런 희생과 헌신을 할 만큼 이런 대가 지불을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좋은 것일까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따르면 망대를 세우는 자는 망대를 세우기 전에 비용을 계산해 본다고 했습니다.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대충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망대를 세우다 보면 기초만 세우는데 돈 다 써버리고 나면 나머지 세울 수가 없어서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는 왕은 어떻습니까? 자신보다 2배나 많은 군사를 이끌고 싸우러 오는 왕과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내가 이 왕과 어떻게 싸워야 승리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계산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고 망대를 만들거나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고 전쟁에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에 패하고 망대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힘을 들이지 않고 그냥 얻어지는 것이 잘 없습니다. 농부는 열심히 씨를 뿌리고 수고하여야 곡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농부가 만날 그늘에 누워 잠만 자면 곡식이 저절로 뿌려지며 저절로 거두어지겠습니까? 학생은 공부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지식을 얻습니다. 누가 나 좀 공부 잘하게 해줬으면 암만 누워서 상상해도 누가 나에게 공부 잘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지는 못합니다. 내가 앉아서 읽고 공부하고 외워야 그래야만 지식을 얻습니다. 우리는 운동하는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건강해질 수 없고 관계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역사가가 있는데요. 그가 쓴 글 중에 아그리빠 왕이 반역자들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군대, 너희가 의지하는 갑옷과 투구는 무엇인가? 로마의 바다를 휩쓸고 갈 너희 함대는 어디에 있는가? 너희의 출정 비용을 채워줄 금고는 어디에 있는가? 너희는 정말로 애굽 사람과 아랍 사람을 상대로 전쟁을 할 생각인가? 너희는 로마 제국의 힘을 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너희 약함에 대하여 평가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상대방을 얕보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반역자들에게 아그리빠 왕이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잘 세워갈 충분한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잘 세워갈 만한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물질도 부족합니다. 자신의 불충분한 자원, 자신의 연약한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망대를 짓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거센 도전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앉아서 계산해보고 내가 그러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불충분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길을 선택한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족하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그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무한한 사랑의 보물창고를 엽니다. 그 보물창고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자유롭게 얻고 구하며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그 연약한 제자들이 강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그들의 부족함이 충분함으로 바뀌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을 때 예수님 앞에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하여 감옥에도 가고 주님이 죽는 곳에 갈지라도 저는 죽는 데까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하게,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재판받는 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탄로 날까 봐 겁을 먹고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부인하죠. 집을 나와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깨달아져서 문 밖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고 웁니다. 그가 진짜 제자가 된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나는 부족하구나. 난 연약하구나. 내 인생을 바르게 세워갈 내가 자신만만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주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는 갈릴리 호수에서 건너편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옷을 갖춰 입고 물속을 뛰어들어 주님을 향해 헤엄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부요함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헌신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로 헌신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이 정말 가치 있다고 소중하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세상의 목적을 잃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세상의 목적이다 하면 이걸 따라가고 저것이 목적이다 하면 저걸 따라가며 살았습니다. 명품을 사면 나도 명품을 사야 될 것 같고, 사람이 출세를 하면 나도 출세를 해야 될 것 같고, 돈이 많다고 자랑하면 나도 돈이 많아야 될 것 같이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압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 목적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은 목적을 이룬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비전과 목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앉아서 우리도 계산해 봅시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복된 인생이 되는지, 그리고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구나. 제자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구나. 내가 아무리 헌신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주님을 위하여 내 것을 다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내 목숨까지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살 때 생명이 얻어지고, 주님을 위하여 살 때 내 인생에 참 가치가 있게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에 참 많은 교회가 있고 세상에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금묵 집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리가 되지 맙시다. 제자가 됩시다. 소금이 짠맛이 있어야 소금으로 쓸 수 있고, 설탕은 단맛이 있어야 설탕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아무 맛도 없으면 소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소금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제자는 제자의 맛이 있어야 제자입니다. 제자의 맛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제자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로 그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만족하지 말고 이 정도 하면 나 참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서는 참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입니다. 무리가 아닙니다. 맛을 잃은 제자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맛을 내는 제자, 어디서든지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참 제자가 되어 제자로 살아가는 멋과 맛이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삶에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요 기쁨인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그런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잊혀져 버린 신앙인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 위하여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애쓰고 주님 눈에 드는 제자가 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